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네 번째 시간으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난해 구절이죠.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침입한다는 말은 그냥 들어간다는 말보다 훨씬 더 과격한 말이에요.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헤치고 뚫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모습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어렵다. 그 뒤에 말씀도 맥락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은 성경 예언은 요한 때까지이고 그 이후 교회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교회 시대는 성경 예언이 멈춰진 시대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이후에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이 된 이후에 다시 예언이 시작하는 마지막 70번째 일의 예언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언이 없는 시대이다. 예언이 멈춰진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리켜요. 실제로는. 많은 교회가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70번째 일에 다니엘서 9장에 설명된 그 70번째 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먼 미래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예언이 구속사적인 예언이 멈춰진 시대로 가리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는 이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에 따라서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율법 대신에 복음과 믿음이 주어진 시대이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고 반대의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런 해석들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혀 엉뚱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럴벅이라는 댈러스 신학교의 교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연구의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데럴벅은 이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말씀을 뭐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냐 하면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이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가 율법을 무효화하는 그런 시대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건전하게 쭉 이렇게 읽는 분들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예언에서 세대주의적 70번째 일에 먼 미래까지 예언이 멈춰진 기간 벌써 2000년 정도 멈췄어요. 예언이. 그 말대로 하면. 그렇게 해석하거나 율법과 복음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방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연결된 말씀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 글자로 성경, 구약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된 그 때가 요한의 때다, 그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첫 번째 단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내용 아시죠? 하나님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 진리에 관한 것, 복음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가 되는가? 불의의 제물로 없어질 것을, 우리가 없어질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선물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들 다 재물 포함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사귀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참된 것을 이제 그분이 맡기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 우리의 소유로, 우리가 가진 장점으로, 우리가 가진 인기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결론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으로 무엇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것에 사랑에 빠져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별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죠. 왜 비웃었냐?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성경 지식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지금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나의 상태를 스스로 옳다 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하대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있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옳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내가 온전하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인들 사이에 신앙적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 당시 종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달랐어요. 그런 충돌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과 관련하여 그렇게 신앙적인 충돌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면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서 이렇게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돼서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르침에 큰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소경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근데 본다고 하니, 안다라고 얘기하니,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니 너희 죄가 너희에게 그대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면 생명은 생명으로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생명이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두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들을 이렇게 날마다 계속 하시게 되기를 당부드려요. 맹인이라고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 맡은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고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자처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요? 지금 스스로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어우, 훌륭해요. 그렇게 성경 많이 하시고 깊게 연구하시고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소경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되었다는 것은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무엇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왜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그들은 그 당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알았는데 그 성경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그 바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소경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누가복음 4장에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인들 두 사람을 예로 들잖아요. 하렙다 과부하고 나아만 장군. 이방인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선언하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례 받은, 말씀을 받은, 그리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특별한 백성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혈통과 상관없이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그 위대한 시작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대, 새로운 시대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갈라디아 4장, 때가 참여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9장 14절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시고 새로운 시대, 하늘 성소 봉사의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올바로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구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율법과 복음을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대치시키는 것, 율법 시대다, 구약은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잘 읽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어떤 것을 의미해요?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그때, 그 이후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후라는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 얘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18절 갑자기 이혼하는 얘기를 하셔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라는 말씀과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게 맥락을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율법에 대해서 예언된 그대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꾸지 않고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당시 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좀 이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곡해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이혼 증서 내주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혼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내어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혼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혼을 어렵게 그래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라고 하신 말씀인데 지금 종교인들은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해서 이혼 증서 내주면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1.1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리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과 율법의 말씀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당시 종교인들이 곡해하고 전혀 반대로 해석한 말씀을 가리키는 그 방식에 대하여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혼 증서를 내어주면서 쉽게 이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삶이 편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정말 은혜가 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씀은 그 온전한 그 말씀 전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약화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대로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 드려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소경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육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 명령의 엄중함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은 너희들이 깨달을 리가 없지.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니? 깨달아지겠니?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의 흐름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돈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그 말씀 그대로 변개함 없이 그대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16장을 통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의 성취인지 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자청하는 진리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도 막고 있는 형편이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먼 사람, 맹인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는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또는 가슴 아픈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잘 듣는 사람을,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 말씀을, 앞뒤의 말씀을 핵심적인 구절만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여기 보면 스스로 옳다 하고 있지만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혼 쉽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혼 증서 주면 이혼할 수 있어. 그 당시 이혼에 관한 사례를 보면요, 기가 찹니다. 부인이 요리를 잘못해. 이혼 증서 주고 나가. 이렇게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요? 아니, 그랬다니까요. 이혼 증서만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율법대로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본래 의미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는 뭐예요? 그 아내를, 그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을 잘 지켜내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정반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재물이 뭐예요? 그 육신적인 만족을 주는 모든 거예요. 자기 만족을 주는 모든 것. 재물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이게 뭐 나빠? 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더 정말 숭고하고 더 높은 뜻을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을 그 당시 말씀 맡은 자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다음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재물을 다루고 있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뭘 다루고 있어요? 재물을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뭘 다루고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느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결론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부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26장 전체 얘기가 뭔 얘기로 바뀌어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이 기회와 재능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로 깨닫고 그렇게 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는 말씀이 의미가 뭐예요? 그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시대가 되었고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빨리 경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그 나라로 들어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암송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적처럼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적처럼. 성경 전체는 다 몰라. 그런데 그거 한 구절 딱 떼가지고 부적처럼 하나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부적처럼 그 한 구절 딱 이렇게 하는 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초보의 단계에서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것을 깨달아 증거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부적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딱 붙여놓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인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알게 한다. 잘못 알 수 있어요. 잘못 알 수 있다고요. 부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 관점을 이렇게 점점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온전히 일치되는 그 가운데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부터 관점이 딱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단 말이죠. 동의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 단계를 다 겪어요. 안 겪는 분들이 없어요. 그 당시 종교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완전히 빗나간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관점을 바꿔라라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인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나? 정말 이건가? 하고 살펴보고 잘 듣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종교인들은 교단의 전통에 매여 바리새 교단의 전통에 매여 사두개 전통에 매여 에센의 전통에 매여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 말씀을 비웃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적인 사람이고 진지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 주관으로 나는 오라, 나는 충분해 하고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마다 그리로 침입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마지막 적용의 말씀이죠.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봉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재물에 관한 얘기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재물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돈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복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이에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잘 표상적으로 연구해 보면 단순히 중보하고 계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칭 우리 나름대로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하고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알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나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특별히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실제적인 내용들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과 부활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분명하게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라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말하되라고 설교해요. 지금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사셨다니까요. 우리가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경험을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그들이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해요. 모세가 말하였다. 모진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날 3,000명이 침례받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내용이 달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얘기하는 그 예수 안에 담겨진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깨달으시고 구하시고 그 복음의 축복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듣고 믿고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의 말이 정말 그런가 하여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소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에서 아주 크게 빗나가고 있어요. 세대주의, 은혜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는 관점에서 크게 빗나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게 돼요. 막연하게. 옆집 아저씨 정도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통치의 은혜를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앙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기쁨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가복음 9장 시작. 너희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